오늘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영 좋지 않습니다.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둔 엄마가 아들을 키우면서 참 걱정이 많죠. 그런데 아들을 키우는 엄마가 가장 걱정이 큰 때가 오게 됩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아들이 군대 갈 때. 아들을 군대 보낼 때 엄마들은 가장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한다 그래요. 요즘은 군대 생활이 기간도 짧아지고 핸드폰도 소지할 수 있고 일과가 끝나면 통화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은 좀 덜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전에 아들을 군대 보내고 나면 아들에 대한 소식을 알 수 있는 건 오직 아들이 보낸 편지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그때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간다 그러면 엄마들의 마음이 참 미어지죠. 군대 보내는 아들 때문에 엄마가 2번 운다 그래요. 첫 번째는 이제 아들이 군대 입대하는 날, 그때 운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 군대 입대하고 나면 훈련소에서 이제 밖에서 입고 간 옷을 이제 집으로 보내게 돼요. 그러면 자기가 입고 갔던 그 옷을 이제 소포로 쌀 때 그때 막 부지런히 이제 속에 러닝 같은 거에다 하얀색 러닝에다 이렇게 연필로 몇 글자 짧게 써서 보내든가 종이 쪽지에다 이렇게 써서 함께 소포에 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아들이 입고 들어갔던 그 옷이 소포로 집에 돌아왔을 때 그것을 뜯어보면서 또 한 번 운다 그래요. 이렇듯이 어떻게 연락도 할 수 없고 그들의 안전도 알 수 없는 그런 군대로 엄마가 자식들을 보낼 때 그 안타까운 심정.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느끼시는 그 심정이 오늘 이 엄마의 심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마음이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리가 양을 물어 뜯어 죽이겠죠. 그리고 이리들이 양을 잡아먹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한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예수님 지금 그 마음을 설명하고 계세요. 양이 이리 가운데서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남지 못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뒷부분에 제자들이 이제 당하게 될 사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17절 말씀.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준다. 이 유대 사회에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들만의 어떤 이 법으로 그 사람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최종 회의 기관이 공회라는 게 있어요. 그곳에 이제 넘어가게 되고 또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게 되고 그런 일을 겪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또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제자들이 이제 공회에 잡혀가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고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게 되고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일들은 사실 지금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벌어질 사건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서야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자들에게 닥칠 상황은 아니지만 언젠가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겪게 될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느냐? 18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앞부분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내쳐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제자들이 전도 여행 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을 겪진 않았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또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그 황제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제자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마치 양이 이리들 가운데 있으면서 물어뜯기고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바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16절의 뒷부분에 있어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양들이 이리 가운데 살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뱀 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동물로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도록 꼬신 것이 바로 뱀이었기 때문이죠. 이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간교하다는 거예요. 이 간교하다라는 말의 우리가 의미는 왠지 사기꾼 같고 아주 그냥 남을 속이고 그렇게 자신의 이익만을 취득하는 그러한 단어로,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인식이 되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기록된 그 뱀이 간교하다, 이 간교한이라는 이 형용사 히브리어가 아룸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룸이라는 말은 간교하다, 즉 우리가 방금 전에 말했던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영리하다, 슬기롭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교하다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워라 말씀하신 이유는 뱀이 지혜로운 동물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순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세련되지 않고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간교함과 순결함,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정반대의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양이 이리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뱀이 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비유적으로 우리가 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양이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가게 될, 우리가 만나게 될 이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치 뱀이 되라고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여서 양인 우리들이 양처럼 살지 않고 마치 이리가 되어서 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양이 이리처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 이리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이리들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우리의 양인 모습이 마치 나오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우리가 양처럼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이 아닌 이리처럼 변장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실수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만나는 이리를 양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리들을 양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마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이리들을 저 이리를 우리가 똑같은 양으로 만들어야지 하면서 끝까지 그냥 무대뽀로 그들과 싸움을 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곤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리 가운데 양으로 살지만 우리가 양의 본질을 벗어버리고 이리가 될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이리 가운데 살면서 그 이리들을 양으로 변화시킬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뱀처럼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17절 앞부분 사람들을 삼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삼가라 라는 이 말의 뜻은 의미는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리 가운데 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처럼 될 필요도 없고 그들을 우리처럼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조심해야 될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그들과 맞붙어 싸우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모든 것을 우리가 그냥 무조건 끌어안으려고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때로는 피할 필요가 있고 그들을 때로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3절 앞부분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아멘. 만약에 그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거기서 그냥 죽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셔요.
다른 곳으로 피하라. 이것이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려면 때로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고 때로는 그 어렵고 힘든 자리를 피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려고 하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잡혀가게 될 텐데 그 잡혀가게 된 자리에서 너희가 말을 해야 할 텐데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리 가운데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건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두 가지 양면성을 유지하며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조심하고 피하고 또한 그 양의 본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이리 가운데 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느냐. 22절, 23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이리 가운데 양으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핍박 가운데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고난을 참고 견디고 살면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하나님의 안타깝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고통당하는 그 사실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다니지 못하여서 주님이 오신다.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완수하기도 전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 재림의 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정말 그 날들을 그 고통받는 날을 하나님이 줄이지 않으시면 구원받을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하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고통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재림의 날을 속히 보내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은 이리 가운데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양 이리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 사람을 그냥 어떻게든지 싸워 어떻게든지 승리하려고, 아니면 마치 우리가 양이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내가 마치 이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양으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게 사람들을 조심하고 또 그 자리를 피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우리가 유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